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남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마른 자를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계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 도와주소서 법을 받기 원하네 주여 주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영성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교재 59페이지입니다. 예, 교재 59페이지에 오시면 마태복음 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즉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새 나라에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개설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내 백성은 나를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사고와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입으로만 좋아해요. 실제로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를 다 바꿔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 이미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벌써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이미 육신의 삶에 너무 익숙해. 그걸 영적인 삶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저 훈련 받으시는 분 중에서 좀 연세가 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직도 뭐 쓰냐면 투지폰 써요. 투지폰을 써.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카톡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고 다 하는데 그분만은 따로 해가지고 따로 문자를 넣어야 돼. 왜? 카톡이 안 돼. 그래서 권사님 좀 바꾸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든 걸 다시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투지는 그냥 뭐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건 하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려면 그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니 그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불편해도 투지가 좋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법 산상수훈을 말씀을 해도 우리 인간은 나를 바꿔야 되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네,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거기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뭐냐면 산상수훈의 서문과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산상수훈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에 어느 산 언덕에서 행하신 그 보다, 글자 지워야 됩니다. 오타가 나왔어요. 행하신 보다 본격적인 설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이 어떤 것이며, 또한 성도들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예, 마치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제? 헌법이 있어서 그 헌법에 의해서 통치자들이 나라 백성을 통치해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법, 이 산상수훈의 법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한편 여기서 제시된 팔복은 현세에 국한되거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며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행복의 일부가 아닌 행복 그 자체를 다룬 것으로서 영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복실하신 분 계세요? 복실한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복 받아라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팔복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분들이 팔복 그러면 야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복이야,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뭐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뭐냐면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팔복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도 그 팔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복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네, 자, 이런 경우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가치관,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네,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계시발전사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요. 자, 이 복의 구약적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약보다도 구약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의 복은 항상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거부가 되고요, 물질이 따라오고요, 예, 건강이 따라오는 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인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의 복은 전혀 구약에서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개념에서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하여 교훈하시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셨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결코 풍족한 물질과 평안한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과 내적인 평안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구약적 개념에서 복을 기억하면서 그 구약적인 복을 사모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맨날 땅의 것만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기복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복의 개념, 복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그 삶의 원리가 빛과 소금에 비유되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소금은 두 가지의 주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소금, 참 어찌 보면 짜기만 하잖아요. 그죠? 소금은 짜.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음식을 조리하다가 그 소금을 탁 넣으면요, 맛이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맛이 하나도 없는 밍밍한 맛에서 소금을 좀 들어가면 그 간이 딱 맞으면요, 맛이 확 바뀌어요. 야, 신기하죠? 그냥 짜기만 한 건데. 그죠? 그냥 짜기만 한 건데도 소금이 들어가면 맛없는 음식이 맛있어져. 예, 바로 그 맛을 내는 기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소금이 들어가면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냉장고, 냉동고들이 많이 발전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아서 저 내륙까지 가지고 오다 보면 그 가지고 오는 사이에 이게 상해버려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그걸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염장을 합니다. 그죠? 예, 그 생선을 하고 그 안과 박에다가 소금을 쫙 뿌려요. 예, 소금을 뿌려놓으면 이게 어지간하면 상하지 않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소금은 부패하고 썩을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그 도덕적 성질을 강조한 것으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정화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자,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소금의 이 같은 기능은 자신을 녹임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자신을 녹여. 그죠? 소금이 자기를 녹아서 자기는 없어지고 맛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음식물에다 소금을 넣었는데 얘가 녹지 않고 그냥 음식물에 떼글떼글 굴러다닌다고 한다면, 녹지 않는다면 그게 맛을 내겠어요? 예, 없죠. 예. 자기는 없어져야 돼. 녹아서 없어져야 맛을 내는 거예요. 이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 희생을 말하고 자기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세상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왜 못하냐면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누가 자기를 희생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회에서도 희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의미에서 빛은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성도들의 역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이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면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가리킨다면, 이 빛은 이 세상에서 죄와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적극적인 면에서의 성도들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는, 변화시키는 선봉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세상을 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 말이. 도리어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자, 본문에서는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구약 율법의 부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천국의 법과 윤리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예, 구약의 율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생활의 어떤 그것과 부딪히거든요. 그죠?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이건 예수라고 한 저 사람은 이 율법을 파괴시키는 거구나, 깨트리려고 왔구나,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약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당시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로 자청해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율법 폐지론자로 비난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율법의 근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외부적 규정에만 얽매여서 그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걸 깨닫고 그대로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식주의가 되고 형식주의로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율법과 복음이 폐지와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과 발전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즉 계시의 점진성이란 차원에서 볼 때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복음을 예표하는 데 그쳤지만 신약 시대는 복음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남으로써 율법은 복음 안에서 계승, 완성, 승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 발전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따라서 계속 발전적으로 발전해 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또 성령 시대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가, 자,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구약시대, 신약시대, 현대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 그 말이.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 발전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들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율법주의에, 그 율법주의야 라고 해서
조금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라고 매도시키는 어떤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라고 해서 율법을 이렇게 배제한 결과 뭐가냐면 교회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윤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윤리가 없는 지금 기독교 안에 윤리가 그래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인 거죠. 예, 삶이 엉망이야. 물론 율법주의는 우리가 벗어나야 될 구태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삶은 여전히 뭐요?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사라지는 삶이 안 나오면 결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율법주의라고 해서 그걸 배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21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미 압달락에서 자신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열거되는 그 6가지 조항은 각기 살인에 대해서는 21절부터 26절, 간음에 대해서는 27절부터 30절, 이혼에 대해서는 31절, 32절, 맹세에 대해서는 33절부터 37절, 복수에 대해서 38절부터 42절, 이웃사랑에 대해서 43절,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엄격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보통 율법은 엄하고 복음은 느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구약의 율법보다도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엄격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 구약에서 율법적 살인은 뭐예요? 예,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형제를 미워했냐? 그러면 너는 이미 죽은 것, 넌 살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예? 실제로 범을 해야 우리는 간음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냐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은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는 율법이 세고 복음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더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만을 중시하여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빠진 일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을 강조하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마음은 없어도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돼도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뭐냐면 신약시대, 복음시대는 마음 중심까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전에, 어떤 행동하기 전에 내가 마음가짐이 어떠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하다 보면 이제 구약,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약 시대는 꼭 뭔가를 행동으로 액션을 취해야만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으로만 뭘 해도 하나님은 그걸 죄로 지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미워 죽겠어. 네. 아우,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근데 겉으로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이게 통과돼. 구약시대는 합격, 그래요. 근데 복음시대는 하나님은 너 불합격,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이미 너는 미워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뽑아내시려고 계속 파트너가 미운 짓을 골라 해.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셔야 돼. 신약시대는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미움을 처리시켜서 이제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람을 봐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해야 생명적 사랑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기 위해서 파트너를 통해서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야. 미움도 끄집어내, 혈기도 끄집어내, 이거 뭐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막 팍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왜? 중심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 그리고 행위의 결과와 그 마음의 동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 이제는 어떤 행동, 액션보다도 그 액션과 행동을 하게 된 이 중심, 마음가짐, 이걸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편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조항에 이웃사랑의 법을 교훈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최고의 윤리가 바로 사랑이에요. 또한 율법의 궁극적 완성 역시 사랑에 의해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왜요? 율법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최고의 강조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 수직적 관계에서 당신에 대하며 갖는 의무만 규정하지 않고 인간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관계에서의 의무도 당신께 대한 의무와 동일하게 규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 구약 시대는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만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 시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기본이고, 네, 수직적 관계는 기본이고, 이제는 나와 이웃, 대인관계마저도 이 관계도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훨씬 더 구약보다도 신약 시대가 엄격하고 힘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치중하지 않고 동시에 인간끼리 관계도 하나님의 법과 진리에 따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웃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인관계가 안 되면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돼요. 그 예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예.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인관계가 묶이잖아요. 대인관계가 묶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하고 싸우고 기도하면 잘 된다.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싸웠는데 기도가 잘 된다. 이건 이상한 사람이야. 정상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우면 하나님과 기도가 안 돼야 맞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는 늘 같이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다 용서하고 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는. 우리는 어때요? 교회 문 앞에까지 갈 때까지 싸워. 그래서 교회 문 앞에 딱 가서 휴전하고 안 싸우면 자가고 다 하고 교회 다 끝나고 나서 자 2차전 해서 예배를 또 한다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셔. 아시겠죠? 완전히 화해하고 미워하는 마음 다 제거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뭐 여집사님, 여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철야로 나온 사람들이 부부간에 싸우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집에 있으니까 꼴 보기 싫거든. 그죠? 남편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집에 있으면 꼴 보기 싫은 모습을 또 봐야 되니까 기도한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로 피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고 가서 기도하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철야 오지 마세요. 교회 와서 철야하지 마시고 부부간에 좀 화해하고 부부간에 관계 좀 회복하라. 네. 그게 모든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 대인관계가 풀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절대 싸우고 교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46절부터 48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 성숙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건 이방인도 한다. 예, 다 그렇죠. 이방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나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아주 잘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윤리적인 부분은 어찌 보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할 때가 많아요. 저도 가만히 이게 대인관계를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밴댕이 소갈딱지야. 예, 뭐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가지고 삐지고 한번 삐지면 또 풀지도 않아.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화끈해요. 막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한잔해. 야, 한잔하고 잊어버려. 그래서 한잔 안 하고 끝내버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달 가도 안 잊어버려. 심지어 1년에 가도 꿍 하고 있어. 자, 그런 걸 보면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우리 속이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죄의 습관에 젖어 변화될 수 없는 존재지만 변화와 훈련과 변화를 받아서 영혼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면서 아이고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말씀이야. 이거 포기. 저도 초등학교 때 포기한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내가 초등학교 수준을 봐도 이건 지킬 수가 없는,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로 포기한 말씀이에요. 근데 포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걸 이렇게 지켜야 되고 살아야 된다라고는 기본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살 수 있다는 것. 저도요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돼요. 네. 옛날에는 속 긁는 사람 어지간하면 제가 못 봐주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됐어. 성장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6장으로 가죠. 자, 6장으로 가시면 산상수훈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면 종교적 위선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장에서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잘못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본문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종교적 위선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빠져 있던 극단적 외식주의를 지적하면서 결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 삶을 보면서 그들이 사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세분에 보면 구제하는 것 1절 4절, 기도하는 거 5절부터 13절, 용서하는 거 14, 15절, 금식하는 거 16절부터 18절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칭찬을 의식하여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니도록 촉구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전에 나팔을 불어 빠바바 불면 저기서 구제한다네. 그래서 쭉 몰려가서 돈 받아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 내거리 이런 큰 길에서 서서 기도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골방에서 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외식,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착한 척 해야 되고 순한 척 해야 되고 온유한 척 해야 되고, 그 척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순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지 온유한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척하지 마세요. 예수님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요소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않는 외식주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과 형식은 다 갖췄지만 그 본질에서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상급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전의식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편 본문 9절부터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모두 6개의 문구로 구성되어 있는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대상과 내용과 자세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어찌 보면 모든 기도의 모델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 하자 그러면 예배 끝나는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원형, 모델, 그 틀이 주기도문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는 큰 틀을 더 확장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단계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전반부 3개의 문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 3개는 문구가 우리 자신의 현실적 관심사에 대한 것으로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현실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내 현실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모든 걸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만 내가 기도한다. 그거 안 돼요. 내 현실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없고 전부 다 뭐야, 내 현실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정확하게 3대 3으로 딱 조화가 돼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3가지,
자기 현실을 위해서 구하는 것 세 가지. 이 세 가지 딱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예? 조화 있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제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보면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훈인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재물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재물관에 동조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 악한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 이 물질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서 이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 물질을 악하게 쓰는 것이 문제지. 그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유대인의 재물관이에요. 유대인의 재물관은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게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헬라 철학에 말하는 물질을 악하다고 하는 개념도 부정하셨고, 유대인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것도 부정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온갖 관심을 다 쏟았다. 예, 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 돈을 좋아했다. 왜 돈을 좋아했냐면 그들은 이 재물, 돈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다라고 봤다. 예, 물질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결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보여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냐? 이건 뭘로 증명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놔야 돼. 많이 쌓아놔야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라고 부정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예? 사업에서 돈 많이 벌면 다 그래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복 받으셨네, 예? 축복 많이 받으셨네, 요런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축복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한 것을 오늘 한국에서 그대로 받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재물의 축적보다도 그것의 올바른 사용에다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쌓아두냐가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가 이게 생명이 되느냐 사망이 되느냐 요게 결정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을 지니기보다 적절한 사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보면 나는 10억이 목표야, 나는 100억이 목표야. 그래서 어떤 그 물질의 어떤 그걸 목표로 해서 막 그거 뭐니라고 바둥바둥대고, 예?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청지기적 자세를 지님으로써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 그 배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란 재물의 선용으로 말미암아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진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땅의 것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는데 그 염할 때 보면 손에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그죠? 요즘에는 수의 입혀놓고 그 수의 입힌 지 그 다음날 다 태우더라고.
환장시켜. 나 그것도 없어. 그냥 죄만 남더라고.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너무 허무하다. 그죠? 세상 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남는 것은 그냥 이 한 줌의 죄로 남아, 죄로. 그러니까 땅에 쌓아둔 것은 그것처럼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은 뭐냐? 진짜 내 영이 낙원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둔 것은 전부 다 내 상급으로 다시 돌려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땅에다 쌓아둘 거냐 하늘에 쌓아둘 거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소망을 땅에 두신 분은 열심히 땅에다 심을 거예요. 하늘에 소망 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심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심을 거예요? 잘 결정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5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앞단락에서 재물 축적의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세속적 가치관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 지내야 할 가치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이 물질 소유의 유무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듯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의 축적에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줄 알아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돈 없어도 얼마든지 안 죽고 살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갖고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물질 때문에 돈 하지 마라 그 말이. 지금은 돈이 없어도 나중에 돈이 또 올 수도 있고요. 그죠? 지금 많다가 또 돈이 어떻게 싹 나갈 수도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그리하여 결국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의식주에 대하여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에만 몰두한 하여간 직장 생활에 정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자매가 있어요. 늘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가 10년 동안 직장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야, 직장 안 다녀도 너 안 주고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 너 직장 안 다닌다고 너 안 굶어 주고 얘는 직장을 놓으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안 주고 너 직장 그만두고 너 놀아도 너 안 주고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을 안 믿더라고. 근데 얼마 후에 실제로 사직을 했어. 일을 쉬고 지금까지 모아놓던 거 다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6개월 동안 살다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진짜 일 안 해도 안 죽네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일하지 말고 놀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돈 그거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 너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만약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생의 문제에 관한 일체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문제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가 우선이 돼요. 예.
우선이 돼야 돼.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여진이 죽고 썩을 육신의 것을 우선시하는 게 요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변화시켜줘야 돼. 아시겠죠? 육신의 것, 죽고 썩을 것을 우선시하는 그 사고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우선권에 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네. 자, 영적에 보죠. 19절 22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썩고 쇠하여질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보존될 신령한 삶을 위하여 재물과 삶을 투자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33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영적인 삶의 장애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어진 모든 상황을 근심과 걱정 대신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7장으로 가죠. 65페이지 7장 산상수훈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 자, 1절부터 6절까지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앞에서 5장과 6장에서는 천국 시민이 지녀야 할 생활의 원리를 제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장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실천적 규범, 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4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보면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너무 판단 많이 하는 거죠. 우리끼리 만나서 그러면 저 권사님 육신적이야. 저 권사님은 본적이야. 신비주의야. 뭐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물론 이것은 성도가 죄악을 비판하고 불의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죄와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며 불의와는 일절 타협과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말랬지 입 다물어. 그래서 남이 잘못한 대로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권면해야죠.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죠. 근데 책망이나 비판은 다른 거예요. 책망은 뭡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이 책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서가 아니에요. 예. 도리어 우리가 입을 딱 갖고 있다면 우리가 도리어 죄를 짓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묵인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만 보면은 자신이 마치 심판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 곧 다른 사람의 사소한 허물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막상 자기 자신의 심오한 과오는 가급적 덮어두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지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엄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가 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줘라.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졸았어. 그럼 뭐라 그래? 피곤해서. 이게 다른 사람이 졸면 완전 육신적이고 내가 졸면 피곤해서. 이런 거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창 정치권에서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면 오면 쓰고 다른 사람은 훈련이 돼. 이게 똑같은 건데 자기 자신에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너무 엄격하게 이거 반대로 돼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면 주여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졸까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반대로 여러분이 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했더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리는구나.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요래야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근데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졸면 권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냥 영이 팔에 다 죽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판단하고, 자기가 졸면은 뭐라고 그래? 피곤해가지고. 예?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반대로 적용하라 그 말.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질책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이상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자세를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살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나의 거울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누가 미워 죽겠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누가 미워 죽겠다. 그럴 때 바로 그 미워하는 그 사람, 상대방이 뭐냐, 그 사람의 삶이라고 보다는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투영, 거울로 나에게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한테 제가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이 막 저한테 짜증내면서 절대로 그분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예? 막 그러면서 안 똑같아요. 누가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 예? 그 사람마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면 그 속에서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겠지.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 모습 보면서 저 고집세 가지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 내 안에도 저런 고집이 있지요. 이 고집을 주여 십자가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진짜 자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많이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두 번째 실천 규범은 간절하고도 인내력 있는 기도를 하도록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제대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려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안 해요. 예, 아예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막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던데, 그래서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고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준 것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봐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주님은 응답하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을 갖고 확신하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도의 삼중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뒤로 갈수록 더욱 강조되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녀서 점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도록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라고 부족한 부분을 인식을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때요?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예, 그래서 구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해도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왜? 믿어야 기도가 될 수 있는데 믿질 못하니까. 또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쩍 벌리고 가마 떨어져라, 가마 떨어져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행동하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직장 없어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예, 직장을 구해야죠. 예, 이력서도 내보고, 예, 뭐 요즘 뭐 신문도 좀 보고,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찾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만 앉아 있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예? 찾지 않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뭐요?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인내를 더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내 시간에 맞춰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주님이 응답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것 중에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뭐가 약합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천국 시민의 가장 지고한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행동의 지침이며 원리로 삼아야 되는 그 기준이므로 황금률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하면 이해타산적인 생각으로 남을 대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철저한 이타적인 윤리 규범으로 언젠가 상대방으로부터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남을 돕고 대접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수준으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시길 바라요. 예,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걸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에다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시, 여러분들이 심어야 물질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13,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은 뭐냐?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은 뭘 의미할까요? 예, 그 말 자체에서부터 힘들겠다 딱 나오죠. 좁은 문, 좁은 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택해서 갈 것은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요 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살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은 매 순간 고난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택한 사람에게는 현재 감당하는 수고와 고난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넓은 길과 넓은 문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현재는 편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고생할 거다, 고난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감내하시고 각오하시고 이 길을 가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형통한 것만 자꾸 꿈을 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갈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좁은 길로 갈 이런 것을 전혀 처음부터 그런 생각도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중도에서 실패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뭐요?
고생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29절까지는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자, 보면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소개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하여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보면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또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행함이 없는 믿음의 자세를 행함이 있는 자세를 지니도록 일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과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영적 예보죠.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판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형제의 티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들보를 보고 애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은 하지 않되 분별할 수는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니까 분별까지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분별은 잘 하셔야 돼. 그래야 속지 않거든요. 자,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영적인 열망을 따라 구할 때 이루시겠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망인지 분별하여 영적인 소원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조건 떼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구하고 찾아야지. 그냥 아무거나 구하고 찾으면 혼납니다. 매맞아. 예. 그죠? 애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무조건 엄마한테 사줘 그랬다가는 매맞을 때가 있잖아요. 왜? 부모의 뜻과 안 맞을 때는 혼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떼쓰면서 기도해도 심지어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혼나. 예. 왜? 잘못 구하니까. 자, 8장으로 가죠. 이제 8장은 백부장의 종 치유 등 치유 이적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적 및 가다라 축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1절에서 17절까지면 예수님의 치유 이적입니다. 자, 5장, 6장, 7장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하여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가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장부터는 세상 나라에 임하신 메시아로서 왕적 권능, 능력을 행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왕으로 왔어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치유와 이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하는 게 치유사역이에요. 네, 치유사역. 많은 병자를 고쳤어. 근데 이 치유의 이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인간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온갖 질병을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인류를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치유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질병의 문제에서 늘 고통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질병들을 촥촥촥촥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뭐냐면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치유만 하면 안 돼요.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져지고 고백되어지게 하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어디다 초점 맞추면 예수님에다 초점 맞춰야 되는데 오직 치유에다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 목회, 치유 사역, 그래서 병 고치는 데다 목적을 두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그래요. 자기는 신유은사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자기 교인은 20명을 안 넘는데 매번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데 20명을 못 넘어간대.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에 와서 치유해주면 한 5, 6개월 되고 1년 되면 나간다는 거예요. 왜? 다 고침받았으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치유가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도록 한 다음에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덮어놓고 치유받아 하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왔는데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한편 천대받던 나병 환자, 이방이었던 백부장의 하인, 또 베드로의 장모, 또 각종 귀신 다들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셨는데요. 자, 믿음 안에서는 신분이나 민족적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할 때 너는 여자니까 안 돼.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돼. 절대로 안 돼. 예수님은 그냥 그런 상관없어. 여자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치료하시더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세상에 임하신 메시아로서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은 생각지도 않은 채 예수의 권능만을 보고 이상과 세상적 기대감에 가득 찬 자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나타나가지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서기관은 주를 따르겠다는데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예, 예수님 저런 능력 있는 분 따라다니면 내 팔자가 피겠네. 예,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겠네라고는 육신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너 틀렸어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시겠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좁은 길로 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잘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70페이지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주를 따르기 전에 부친을 장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건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따름으로 겪게 될 고난을 회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탐대하고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반드시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마태 이런 사람들 주님이 부를 때 뭐예요? 베드로는 자기 그물과 모든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결단이에요. 마태의 소명이 9장에 나오는데 바로 마태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관에서 돈 잘 벌고 편했던 모든 사람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동시에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현세적 축복과 안정 대신에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를 얻으려면 그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공짜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23절에서 34절에 보면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삶이 23절부터 27절. 풍랑이는 바다를 고요해라 한마디에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예요?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 영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과 아울러 영육 간의 왕적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도 있었고 사람들 다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이런 강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엘리사, 엘리야 능력이 행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에 비하면 극히 일부잖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주 평범하게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한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거듭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를 탁 닥치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왜 떤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도요,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자게 이 사람 이분이 누군데 도대체 이 바다가 잔잔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누가 알까요? 보통 우리가 알잖아요. 참 귀신같이 잘하네. 귀신은 잘합니다. 어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아냐? 귀신이 알아.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참, 그래요. 바로 오늘 우리들도 귀신만 또 못해가고 되겠습니까? 그죠? 귀신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그 귀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므로써 예수님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바로 영의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8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말씀대로 너무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올린 성장 성숙이 되어서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